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말씀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쉽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하든 유대인이 하든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방인들로 인사할 때 샬롬 하면 그들도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이 샬롬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대인이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그 상대방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가서 샬롬을 내놔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샬롬이라는 인사를 과거에는 잘 쓰지 않았답니다. 자기들끼리의 인사지 그 샬롬이 이방인에게 가지기를, 특히 아랍 사람들이 가지는 건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랍 사람이 되었든 유럽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샬롬이라고 인사한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학생 시절에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잘 했지만 그때 아마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쟤들이 뭔데 우리의 샬롬을 이야기하지? 하고 아마 의아해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샬롬 내놔라고. 샬롬은 너희 게 아니라고. 이 샬롬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특별한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돌려달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이렇게 또 인사하시면서 그 평안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선교를 특별히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열렸던 선교한국 대회를 참석하면서도요, 저는 절대 선교 가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1000여 명, 2000여 명 모여서 선교한국 대회하고 막 집회하면 다 은혜 받아서 앞에서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자, 선교 나가는 사람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분위기상이라도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어디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저는 딱 앉아서 주님 저는 안 나갑니다. 선교한국 대회 와서요 하는 행동이 앉아서 주님 저는 선교 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보내기만 할게요. 절대 저를 보내지는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잘 없는 행동입니다. 일단 학생 시절에 수련회 한번 다 가보셨잖아요.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보시면 헌신하라 그러면 분위기상이라도 다 일어나서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저 전사 시절인데, 전사님, 제가 YM 수련회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직장을 가져보니까 제가 선교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선교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답을 줬겠습니까? 한창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뜨거운 공간에 가면 우리가 그런 기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기도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그 회사의 선교사다. 회사를 가서 네가 그 회사를 하나님의 회사를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 가란 말은 하지 않고요. 그 말이 이만큼 나오고 싶었으나 현실상 또 그 친구가 어떻게 더 이상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딱 그 말만 듣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회사가 너의 선교지다. 꼭 문화가 다른 이 외국에 나가의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른 그 바로 회사가 문화가 다른 선교지니까 그곳에서 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네가 빛을 발하고 예수 향기를 날리는 선교사가 되거라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와 다르게 언제나 선교는 해외에 나간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결코 나가지 않을 거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주 6일에 살면서는 밖에서 제 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밖에서 배우기로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해야 성공한다 라는 걸 배웠고 또 그것이 제게 잘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추측이 되시죠? 잘 되었으면 제가 아마 여기 안 섰을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삶의 방향을 틀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일찍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20살에 그래서 신학대학을 시험을 봤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몇 개월 고민하면서 왜 떨어졌을까? 왜 신학교를 주님이 안 보내주셨을까? 나는 내가 할 일은 목사가 아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도 하면서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제가 26살에 신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제가 정말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상 사정상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엄마와 누나에게 밀려서 저기 앉아 계시죠. 이권사님에게 제가 밀려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일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 사역은 했습니다. 교회는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정말 제 삶에서 교회를 빼면 인생의 이야기가 안 됩니다. 물론 밖에서도 잘 놀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한 달에는 교회 걸치고 한 달에는 밖에 걸쳐서 정말 여기도 열심히로 살았고 여기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교회를 빼면 인생의 이야기가 정말 안 될 만큼 정말 제 인생에서 교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참 이건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그때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면 그때는 그런 개념으로도 또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잠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작할 때 마음은 아르바이트 같은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제가 6개월 동안 제 사업을 하고 하루는 또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별로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말 딱 준비 가 있으면서 이거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 저기 반 마음이 걸쳐져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기 원합니까?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원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 순간에는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30년 40년 사신들 부부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청년 때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밖에서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기 때문에 살고 그냥 정으로 산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 제 마음이 꼭 마치 한 30년, 40년, 50년 산 부부처럼 그냥 정으로 주님과 오래 뭘 해왔던 그냥 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들을 전부 다 꼬꾸라뜨렸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40이 넘어서 그때서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요, 사실은 마음이 정리가 다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환경들을 보니까 목사 안수는 제가 서운했으니까 분명히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받았는데, 받고 보면 받을 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습니다. 삶이 형통해졌을까요? 그렇죠. 다 이제 이마에 적혀 계시네요. 아닙니다라고 적혀 계시네요. 형통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서원했고 그 사이의 삶은 제가 주님 반 세상 반 다 이제 곁들여서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그렇게 살다가 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형통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안수를 받고 보니까 역시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던 일은 다 정리하고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회자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뭐 개척하게 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이거 어정쩡한 나이에 목사안수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목회지가 어디 청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뭐 제가 마음대로 확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 개척하거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삶. 그래서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참 그때는 일도 안 구해주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이력서를 내면 예 오세요 해서 가면 어떤 데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나이가 적어서 안 된대요. 뭐 이거 어떡하라고요. 여기 가면 나이가 많고 여기 가면 나이가 적대요. 애매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반백수 생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형통이라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통 그러면 어떤 형통을 바랍니까? 사업 잘 되고 관계 잘 되고 교회에서도 뭐가 다 잘 되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바랐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서 주님을 믿으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형통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복을 또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하는 모토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빌라 한 건물을 사서 주님께 한 채 또는 두 채, 빌라 이제 집수에 따라서 한 채 또는 두 채는 제가 사택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귀한 마음이에요. 들으면 얼마나 이 귀한 마음이에요. 제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해서 집도 살 텐데 건물도 살 텐데 이 건물에 집 하나 두 개는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와 좋은 마음이다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참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도 하고 했으니까 다 형통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런 형통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겨우 목사안수를 받게 하더니 또 목사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떤 목회지에 대한 어떤 형통함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통이 시작되는 것 같은 시절이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후임 목회자를 구했고 제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이미 그 전까지 이제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으니까 교회랑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목사님과 이야기가 잘 돼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교체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과 한 6개월 정도 같이 있다가 제가 후임 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로 넘겨주시기로 하시고 딱 그 교회 갔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회가 힘드셔가지고 본인이 빨리 은퇴하고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드리고 함께 해드리고 같이 가드리고 막 다 해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목회가 재밌어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려고 이제 후임을 구했는데 후임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는 안 하시고 계속 내년쯤에 그러시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저는 참 거기는 즐거웠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도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빡시게 굴리셨습니다. 새벽 기도해야죠. 밤 되면 밤 기도해야죠. 12시, 1시에 들어가자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야, 좀 빡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요.
밤기도가 없거나 새벽기도 없거나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아우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둘 다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저는 또 담임 목사님이 해라라고 하는 건 또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제가 별로 거부해본 적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지만 또 그때 한동안 또 젊은 청년 시절 또 결혼해서 어느 시절에는 제가 사업하는 시절에는 조금 기도를 조금 등한시하게 됐는데 또 그때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시간씩 앞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2시간씩을 그러니까 아침 저녁 2시간 하면 4시간이죠. 최소한 4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독은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물론 3독이 아니고 1독 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도요. 제가 신학교를 시험을 본다는 그런 어떤 핑계 아래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쯤은 1독,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면서 최소한 1년에 3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편 122편 6절을 보거라 라고 하셨으면 제가 따라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주시고요. 그냥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 없다 해서 기도를 했지 이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수십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00여 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동안 저한테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이었을 뿐이고 성경 읽다 보면 분명히 읽고 넘어갔을 텐데 제 머리에 각인되어 남아 있었던 적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제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오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날 기도할 때 어느 날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새롭게 와지는 말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때 이 말씀 정말 새롭게 와졌습니다. 너무나 새롭게 와졌어요. 정말 처음 보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제가 이스라엘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배웠죠. 제가 그 전에 이스라엘 울산에서 목사님 가셨죠. 예전에 이스라엘 유물 전할 때 가셨었죠. 아마 제가 엄마를 통해서 오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기 울산 박물관에서 2015년쯤이었나요? 이스라엘 유물 특별전할 때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제가 그때 해설했었습니다. 해설을. 이스라엘 유물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정치적인 상황도 이것저것 보아서 알고 이스라엘 유물 해설하면서 이스라엘에 관계된 걸 많은 걸 알았는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저는 성교 간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제가 어릴 때 선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성령국 대회 가서도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선교회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도 되지 않습니다. 뭐 준비된 특별한 특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뒤늦게 목사 안수 받은 목사일 뿐입니다.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도 부른 말 뭐랍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주님 그랬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1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면 끼쳤지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해를 끼치면 끼쳤지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일단은 영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전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도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겨우 통과만 했지 제가 그렇다고 원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씨름하다가 한 달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예 주님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교회를 그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로 훅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선교 가기 전에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다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라고 하지만 제가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청년들을 케어했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지만 제가 그런 시간도 마땅히 없었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제가 분명히 안 갈 핑계를 찾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통이 아닙니다. 제가 바랬던 형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번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공항을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이 결정된다. 거의 불문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선교 나가셔가지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환경상 가이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약 2배가 비쌉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갈 때 2019년 처음 갈 때도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가량 비쌌습니다. 이런 물 우리나라에서 얼마 합니까? 1,000원도 안 하죠. 이보다 한 500ml짜리가 뭐 비싸야 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얼마 할까요? 8셰켈, 9셰켈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워낙 또 이게 워낙 그 셰켈도 올라가지고요. 380원, 390원 합니다. 1셰켈에. 대충 400원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기준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돈을 바꾸면 400원씩 하기 때문에 400원으로 잡으면 500ml 물이 8셰켈 한다 그러면 8호 40, 4,000원 돈입니다. 500ml 물 한 개. 음료수 하나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1,000원짜리가. 우리 가게에서 아이들 잘 사먹는 아이스크림 한 개, 뭐 우리나라는 몇 개 묶어줘서 10개 4,000원씩 하죠. 그건 한 개 4,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나라 비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갔던 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뭐 파송도 받아 구원도 받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물가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개념도 있죠. 이스라엘이나 외국들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한 달 월세가 그냥 방 2개에 거실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는 그런 집입니다.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할까요? 한국에는 그런 집 얼마 정도 합니까? 신축 아파트로 기준을 했을 때 월세가 제 삶으로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합니까? 100에서 150. 우리나라 그렇게 합니까? 신축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축이 아닌 오래된 40년 낡은 아파트도 그렇게 합니다. 월세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세를 150, 200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뭐 그냥 그런 아파트들도 뭐 3억, 4억, 5억 가니까 뭐 거의 그런 요즘에 우리나라 막 비슷해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엔 저희 월세도 살아봤는데 거의 30평 가까운 월세를 30만 원 주고 살았거든요. 그 생각만 했는데 요즘 신축을 이야기하니까 많이 비싸지긴 했네요. 이스라엘도요. 근데 신축은 더 비쌉니다. 오래된 30년, 40년 된 그런 주택이 기본 뭐 150, 200. 그러다가 어떻게 잘 돼서 좀 좋은 집 간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250, 300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세 자체가 비싸죠. 물가 비싸죠. 저희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차를 15년 된 9인승 승합차를 샀습니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한국에서는 15인승 보지도 않죠. 폐차시킬 차인데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가면 그런 차도 탑니다. 외국 가보니까 제가 러시아도 이제 북한 선교하면서 여러 번 갔더니 그런 차 많이 타더라고요. 역시나 이스라엘도 타던데 얼마쯤 할까요? 15년 된 9인승 승합차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수리비만 200 나갔습니다. 얼마 주고 샀을까요?
한국에서 폐차할 그런 차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2,700만 주고 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타리아 새 차죠? 새 차가 이스라엘 가면 저렴한 차입니다. 다른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되는 차는 더 비싸요. 이스라엘은 참고로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100% 수입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더 비싸긴 한데 그래서 한국차, 현대차가 비교적 쌉니다. 우리나라 지금 구의성 스타리아 알아보지 않아서 얼마쯤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딱 넘어와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1억 합니다. 산타페 아시죠? 산타페. 우리나라 산타페 뭐 4천 내외로 옵션에 따라서 4천 내외로 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1억 넘어야 삽니다. 근데 이 옵션은 뭐 풀옵션이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 선택하기 힘들고 수입해온 차니까 대부분 풀옵션이나 그렇겠죠. 1억이 넘어가야지 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2배 이상인 거죠. 2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들 중에는 사역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특히 자녀가 있고 하면 환경 때문에 가이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곳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랑 연결돼서 여러 교회랑 연결돼서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스라엘 가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뭐 누군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쁘다 좋다 그런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공항에서 내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된다라는 선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딱 갔습니다. 아는 분이 사실 저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간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몇몇 분들 또 몇몇 숙소를 예약을 해주셨어요. 예약을 해주셔서 처음 만난 분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사역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거의 이스라엘에서 불문율입니다. 라고 하고 듣고 이제 이스라엘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 숙소로 간 그곳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의 사역이 그분의 비자나 체류 문제 때문에 알리하는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지만 그분의 주사역이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이제 그 숙소에 가자마자 뭐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제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하니까 목사님 찬양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 저랑 어디 가실래요?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이제 국경 지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국경이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딱 좋게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라고 보내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그분이 바로 저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기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도 있고 세 번째 만남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만남이 제게서는 정말 더 중요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만남입니다. 이제 킹덤 미니스트리의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만날 때는 그 킹덤 미니스트리에서 갈릴리 티베리아의 기도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체류할 준비를 여러 가지를 막 준비를 해놓고 이제 성지순례도 해야지, 갈릴리도 가봐야지.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그 한 목사님이 갈릴리 기도의 집이라는 좋은 숙소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기도의 집인데 소문이 좀 약간 그렇게 나셨어요. 잘못 나가지고 저렴한 숙소가 있습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룻밤 얼마입니까? 숙소라고 소개받았으니까 이름은 기도의 집이지만 숙소라고 소개받았으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하루 얼마입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숙박비가 얼마인지. 그러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한 9박 10일쯤 머물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일 이상 쓰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월 한 달 이상 쓰셔야지 기도집 관리도 좀 해주시면서 무료인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10일 이상 쓰시면 무료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무료로 쓴답니다. 숙소를. 감사하죠. 와! 그래서 딱 10일만 쓰기 미안해가지고 하루 늘렸습니다. 10박 11일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게 왔는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숙박비부터 물어봤을까.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9박 10일 그랬으니까 그냥 무료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저렴하면 더 좋죠. 저렴해서 거기로 완료했던 거니까. 근데 안 드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숙소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는데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이제 와서 힘드셨으면 그렇게 물어봤을까. 그냥 무료로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그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그 아브라함 목사님과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왜 왔어요? 이스라엘 왜 왔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르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유대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를 공부하고 이 나라를 볼수록 눈물이 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특히 파송된 데 없죠? 뭐 딱히 뭐 정해진 데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야 좋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운 몸이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좋죠. 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미니스트리의 특징을 보니까 그 미니스트리는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는 거는 딱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가정들, 메시아닉이 되면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이 되면 수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요즘은 근데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내가 메시아닉이라는 게 밝혀지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와요. 근데 사실 나만 핍박하면 뭐 그냥 견뎌 살 수 있잖아요. 나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주인을 괴롭힙니다. 이제 쫓아내라고. 회사 가서 회사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메시아닉이니까 회사 못 다니게 하라고. 계속해서 막 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만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힘든 삶을 살아온 메시아닉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한 달에 1000셰켈씩 그러면 지금 돈 한 40만 원 냅니다. 과거에 뭐 셰켈이 한 280원, 300원 할 때 있었으니까 그때는 30만 정도 됐겠죠. 어쨌든 1000셰켈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더 늘어서 최근에 이제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갈릴리 인터내셔널 컨그레이션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사역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혼자 하는 미니스트리였어요. 미국에서 계시면서 킹덤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놓고 혼자 이스라엘 들어서 전도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도 많고 받은 비전도 많지만 혼자 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가지 들어오시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매달 또 교회 사역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는데 또 사업도 하시거든요. 제가 사업해서 그 돈 벌어서 메시아들 가정들마다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매달 1000셰켈씩 후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분과 함께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제가 뭐 그때는 뭐 제가 뭐 후원금 드릴 형편은 아니니까 후원금 못 드리고 두 가지 사역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역에 연결돼서 일을 함께 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남, 처음에 기도하는 장로님의 만남, 그리고 이 목사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형통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뭐 기도는 한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여러 가지 잘 보셨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형통함을 그렇게 이제 갖다 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를 바라셨고 가니까 장로를 만나게 하셨고 킹덤 미니스트리 아브라함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서 다양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것을 주사역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살 관계에서 전도는 많이 하십니다. 복음도 전하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그룹들은 많이 없습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걸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인들에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전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전도하면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방당할 수 있고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전도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봅니다.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발각이 되고 들켜지면 그들이 내무부에 압력을 넣어서요, 이 사람을 추방시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특히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막 강하게 압력을 넣으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그래 편하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가 없겠어요. 한국이나 다른 집회 때문에 나갔다가 못 들어온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느라고 보여지게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장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오신 분들은 막 그러고 가셔도 되겠지만 장기로 계신 분들은 그래서 생활에서 만나면서 내 바운더리에서 살면서 전도는 하시지만 마을 전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그냥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한국 선교사님들 말고 또 외국의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은 내 사는 마을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정말 자선도 베풀고 좋은 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외국인이니까 기독교인인 건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살짝 내 얘기하면서 예수 이야기도 하면서 전도하는데 마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내 마을에서는 그렇게 내가 선한 삶을 살지만 내가 전도한다는 모습을 절대 안 비춰요. 내 마을은 내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OM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마을은 저 친구에게, 저 선교사님에게 전도해달라 그러고 나는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OM 선교회랑 연결해서 전도할 때 우리 마을은 저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지 한 장도 꽂아 본 적 없고 전도지 저희 마을은 숨겨서 다닙니다. 절대 안 보이게.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 사는구나라고 보이게.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 마을 전도하고 우리가 그분들 마을 전도하고 해서 전도지 차마다 집집마다 꽂아놓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들이 순적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적하게 시작되고 이스라엘에는 참 문제가 체류가 문제입니다. 모든 외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체류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참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학생으로 나가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의 학생이세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제 신문 세탁해서 회사의 주재 사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봤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회사가 별로 없어요. 있는데 한국 사람이 또 없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 LG 우리가 알만한 기업 이스라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삼성 갤럭시폰 인기 좋습니다. 삼성 냉장고, 삼성 TV, LG 냉장고 인기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인기도 정말 좋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현지인입니다. 별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돈은 자기가 쓰고 외국 돈 우리에게 들어온 걸 바라지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간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중소기업은 별로 나가 있지 않고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나가 있고 중소기업 많이 나가 있지 못하고 또 외국인, 한국인이 근로자로 들어온 것보다 현지인들을 근로자로 쓰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죠. 한국에서 직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이에요. 거의 대부분 학생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도 몰랐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알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국 사람 없는 곳에 학생이 아닌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참 바빠요. 힘들어요. 공부도 해야죠. 사역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막 공부해가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가겠는지를 막 보면서 하나님, 저는 학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나 큰 도시는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국인 없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지 형통하게 갈릴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갈릴리. 성경에 디베랴 바닷가 나오죠. 그 디베랴, 이스라엘 말로 티베리아, 영어로 하면 티베리아스, 거기에 딱 보내주셨는데 참고로 한국인 없습니다. 유대교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학생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시티가 없어요. 종합대학이 없다 보니까 학생으로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마음을 딱 주셨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또 근데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 목사님과 함께 마음이 맞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역하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근데 아브라함 목사님 과거부터 이제 쭉 선교 오시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놓으셨고, 비영리 단체를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일찍 이민하신 분이라 그런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밝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도 비영리 단체 만들고 관리해주는 이제 변호사 있고 또 재정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있으니까 뭐 이리저리 하더니, 목사님, 누가 이제 그분에게 비자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분 비자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같이 하기로 한 양 목사님 비자를 먼저 해줘야지 하더니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자에 대해서. 근데 뜬금없이 목사님 장기 비자 받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비자가 2019년부터 비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장기 비자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비자를 이제 지난 목요일에 서류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2020년에 제가 비자 받으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단돼 버려가지고요.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비자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기로 하고 이제 한국 나와서 서류 준비하고 서류를 딱 보냈는데, 보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모든 업무가 스탑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변호사 서류 딱 받고 넣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업무 끝났으니까 업무 종료했습니다. 언제까지? 2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비자를, 그래서 서류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준비해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서류가 다 들어갔는데, 어찌됐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학생 비자로 학생으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니까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기 좀 힘들죠.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또는 히브리어로 공부하면서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딱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각인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딱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스라엘 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씩 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가면서 이스라엘 가서는 또 국제교회를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교회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갖고 제가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언어가 전혀 안 돼요. 지금도 영어를 막 배우고 있지만 잘 힘듭니다. 아직까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막 도우심으로 하지 않으면 제 능력으로 언어가 잘 뛰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배우다가 때려치운 게 영어였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필요하겠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도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곳을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6월 11일 날 그런 국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장소가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교회가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교회가 공식적으로 메시아닉 협회에서 조사하기로는 300개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가정교회를 포함하면 350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만, 공식적인 메시아닉 협회에서 조사한 교회는 30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예루살렘, 텔아비브, 브엘세바, 하이파 이런 큰 도시만 교회가 몰려 있지 이 북부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건데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키랴 시므나라는 그 교회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그 교회당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샤밧이 시작됩니다. 안식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해질 때까지 딱 성령대로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해질 때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대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하고 주일로 지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키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메시아들은 좀 바쁜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도 예배하고 일요일도 예배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요일 저녁 샤밧이 시작되는 그날 예배하거나 토요일 날 샤밧에 예배하거나 하는데 그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샤밧이 시작하는 그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예배하기로 하고 그 장소를 함께 씁니다. 그 목사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목사님이 유대인 목회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금요일, 우리는 토요일 그 장소를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대상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또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시기가 나겠습니까? 대충 살면 시기가 날까요? 예배하지 않는데 시기가 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는 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바로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30만 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리핀이 한 6, 7만 명, 중국이 한 1만 명 건설 노동자로.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이제 홈케어 하는 사람, 우리 요양보호사처럼 홈케어 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건설 노동자, 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등등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중에 특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제 국가랑 MOU 체결해서 홈케어로 한 10만 명은 비자가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국가가. 근데 한 6, 7만 명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셨대요. 만나는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니까 그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고 텔아비브 가면 교회 있지만 북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이런 요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배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전도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또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만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 나가면 물가 때문에 1년에 1억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티브리어 영어 배워서 학교 다니면서 만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몇 명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같은 사람은 영어도 잘해요. 영어로 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 만납니다.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물론 참 박봉이에요. 정말 박봉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월급도 줍니다. 공식적으로 비자도 줍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너무나 용이한 거죠. 쉬운 거죠. 그분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의 식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더니 순적하게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딱 빼고 나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막혔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보다 사실 제 간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통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통일지는 몰라요. 그런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된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뭐 교회 가야 하니까 가지 이런 믿음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랑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일지는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잘되고 세상에서 복주는 형통보다는 사역의 형통함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면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형통함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함께 더불어 평안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2편 말씀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기억하십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살던 사람들 누구가 됐던 1년에 3번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항상 올라갔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국가적으로 6월절 지킨 것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그 때가 되면 성전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저 앞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이 밟지 말아야 할 곳을 표시해 놓습니다. 무덤이 있든지 뼈가 있든지 동물의 사체가 있든지 그런 곳은 미리 나가서 하얀색 분 같은 것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다 피해서 오는 거죠. 피해서 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 후창을 하고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 후창을 하면서 이 시편 120편, 121편 보면 여기 보여지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1편부터 137편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부를 때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하라고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통을 외쳤던 그들은 정말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나중에는 이것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멸망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이방을 통해서 이 주변국들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식이 되면 이 예배가 형식이 되면 이 예배 외에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다른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종교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섬겨라, 이방은 버려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 중에서 그들을 치시죠. 치면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그 돌아옴이 없어질 때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1년에 3번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전심으로 부를 때 진심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그 나라가 가장 번영했고 가장 커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죄를 안 지었던 건 아닙니다. 죄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게 늘 하나님이 있고 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도 믿지만 더 나아가 이 말씀 전체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형통함은 꼭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 아닙니다. 내가 주님 잘 믿지만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집 팔려고 내놨는데
진혹시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내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내 영혼의 형통을 위해서 때로는 사업에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혼이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사업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 잘리게 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실 때 형통하여지고 내 영혼이 형통하여질 때 온전히 내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살고 계신 바로 그 하늘, 그 천국도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울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전부 다 이런 형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를 쭉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훅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형통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 내 영혼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그 바람이 저 천국도 바로 내 것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